10장 15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장 1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하면은 정말 처음에 화려하게 출발을 하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출발했던 솔로몬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지혜가 얼마나 충출하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고 또 주에는 모든 열강들로부터 아주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9장에 본 스바 여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갖가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그곳에 있는 신하들을 향해서 아주 축복의 귀한 말을 합니다. 9장 7절서부터 19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복되다는 말은 그냥 복이 많다 라는 말이 아니라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당신들은 참 복된데 정말 행복한 백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재물을 많이 쌓았고 큰 권세를 높은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큰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행복이 이렇게 솟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솔로몬 앞에서 또 그들 대신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참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복한 연유와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스바 여왕이 굉장히 똑똑한 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이 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주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서둘 꺼내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것은 당신이 이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쁨 자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가 있고 또 우리 형제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은 내가 볼 때에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결과가 되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왕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니까 당신이 왕위에 올라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연유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자리가 왕의 자리가 솔로몬의 왕의 자리가 된 것이지 솔로몬을 위한 왕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뭔가 대비를 하면서 한번 보지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나 자신과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자리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을 행한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해서 일을 했던 그 결과가 이스라엘 나라에 부를 가져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지고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 아주 지혜로운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지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 그는 그의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시대가 출발은 아주 화려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솔로몬 하면은 뒤에 것은 다 잃어버리고 어떡합니까? 그 지혜롭고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만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에 성막이 있더라고요. 성막이 저쪽에 경기도 어디입니까 거기가? 기도원에 가니까 성막을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입장하면 성막을 담당하는 그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설명을 쫙 하는데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솔로몬의 좋은 면만을 기억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실제적인 것을 정확히 알지 아니하고 우리의 바람과 기대 속에서 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려했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2세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솔로몬이 처가 얼마나 많았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후궁들과 셀 수 없는 그러한 여인들이 많았었는데 희한하게 성경에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인 르호보암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단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대해서 왕이 되죠. 그래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하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열 지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남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쪽에 간 거예요. 열 지파가 있는 그곳의 중심지가 어디냐? 세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을 왜 갔느냐? 그러니까 그 열 지파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간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앞에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앞에 나오는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왕기 11장에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 사람은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용사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막힌 바 책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밀로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윗의 성을 수축할 때에 요셉 족속의 책임자로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근데 여로보암 세우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 지파의 감독으로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에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여로보암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 아이야가 나와서 그에게 내가 열 지파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소문이 들려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로보암을 잡아서 이제 처단을 하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많은 백성이 지지를 받는 그곳에 가서, 받아야 될 그곳에 가서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성경에 보면은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나님이 세워서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손정을 베풀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이렇게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주 잘 이렇게 성립되어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떻게 합니까? 잘 형성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부음 받은 데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의 모습을 어디에서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당신의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라고 하면서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도망갔다 망명을 갔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귀국할 때 어디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어진 그곳에 간 겁니다. 그곳에 가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바로 그 10지파에 있는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대동하고 르호보암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상당히 지금 예민해 있는 겁니다. 예민해 있어요. 지금 이미 르호보암은 알고 있어. 여로보암이 귀국했다. 근데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지금 르호보암 앞에 서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 부드럽고 르호보암 당신이 왕이 됐는데 이참에 선정을 베푸셔서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르호보암 앞에 나온 이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보는 그 여로보암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인물인 거예요.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대표로 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말은 부드럽지만 위협적입니다. 당신이 만약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성을 수축하고 뭐 해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 동원하여서 엄청난 고역을 시켰는데 당신이 이것을 계속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신 그 자리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아주 위협적인 발언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죠. 아마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보는 그 순간, 그 상황은 굉장히 속에서 아마 불불 끓는 것이 있을 거예요. 드디어 저 여로보암이 나타났구나. 속셈을 보이고 있구나 하면서 속에 분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라고 하면서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이야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백성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선정을 좀 베풀어라. 근데 여로보암이 어떡합니까? 알았다. 내가 좀 시일을 달라 해서 시간을 벌어요.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에 대한 반감이 또 분노가 없잖아 있죠. 왜 10지파의 그걸 대동하고 대표로 와서 자신에게 지금 대항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억누르고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이렇게 이제 정부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신하들이 모였겠죠. 그러면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면 자기가 함께했던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을 하잖아요. 중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당시에 40대 정도 했다니까 아마도 그렇게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동년배 내지는 함께 생활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들을 중용해서 이렇게 신하들을 이제 정부를 구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로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여로보암의 말이 맞습니다. 그동안 솔로몬 왕께서 얼마나 어렵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선정을 붙을 때가 됐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자신이 이렇게 등용시킨 중용한 자기의 측근들을 향해서 얘기 묻는데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는 르호보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갈의 책직으로 다스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여로보암 앞에 한 겁니다. 막 이렇게 왜 르호보암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로보암이 와서 좋은 말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다가 그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을까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로보암이 대동하고 있는 그 열지파의 그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에 대한 이 상대적인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두고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이 일을 두고 화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냐? 이 일은 이렇게 일이 되어진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또 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주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구나 일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여로보암이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열지파의 힘을 얻고 르호보암에 나타나서 위협을 하니까 르호보암은 상대적으로 감정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이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럴 수 있겠다. 일이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발생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된 거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된 거네.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는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건과 상황들이 이렇게 해서 그 일이 된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뒤에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 세계가 움직이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오래전부터 이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그렇게 이제 그가 이 다윗성을 구축할 때에 감독관으로 있었을 때에 솔로몬이 그렇게 칭찬하고 또 이 큰 용사라 그리고 그 청년 참 부지런하다 지혜롭다라고 솔로몬이 칭찬했는데 그것이 그 반역을 꾀할 조짐이 보였던 거죠. 아히야가 이제 그 예언의 행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이 한 조각을 한 지파를 주겠다라는 이제 행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켜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일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구나라고 우리는 겉모양을 보는데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 가운데서 당신의 계획에서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열왕기상 11장 30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다.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한 일들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간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두루 갈르시고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판단했을 때 그것은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누가 판단해주고 그것이 누가 말해줘야 옳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각 나라와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차이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당신의 말은 옳습니다. 당신이 행한 것은 정당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시대가 흘러가면 어떻게?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범죄였어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때인가 가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람의 사이에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솔로몬이 많은 치적을 쌓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그런데 스바야 왕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왕을 그 자리에 앉혔고 당신의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잃어버렸죠. 그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 그 자리는 나의 명예와 권세와 그것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 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한 국가가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승인되어질 때 그때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옳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옳음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옳은 모습인가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